2021년 4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을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죽음을 막으시고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래 사람이 죽어야 하나 사람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이 바로 제사죠. 그렇게 함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지옥 같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이삭이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로움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옵니다. 오르난이 타작을 하는 넓은 장소였죠. 인구조사로 촉발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을 때 다윗이 다윗성에서 보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한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손을 펴서 예루살렘의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재앙을 내리는 천사였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재앙이 끝나게 되는데요.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재앙이 그치는 곳, 우리가 받을 형벌을 짐승이 대신 받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성전터로서는 최적의 장소였죠. 다윗은 이곳을 성전터로 정하고 금 6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사들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곳에 성전을 짓는 것이죠. 성경에는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와 그리고 이곳 역대하 3장 이렇게 딱 2번만 등장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이것은 이제 성전산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더 일반적인 말로는 시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시온을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성이 있는 성 외곽 지역을 시온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은 그곳을 시온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시온교회라고 부르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지, 성경에서 나오는 시온은 바로 이 성전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쉽게도 지금은 자유롭게 그곳을 갈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곳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가 AD 638년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이곳에 웅장한 바위돔 사원을 건축했습니다. 이곳을 바위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바위가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죠. 또 이 바위에서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을 했다고 해서 이곳은 이슬람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16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그곳을 갈 수 없었죠.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합하여 길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입니다. 길이가 30m, 넓이가 10m라는 얘기죠. 여기서 지성소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성소가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지금의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이 성소는 사람이 모이는 집회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성전 밖 제사가 드려지는 뜰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솔로몬의 말대로 여호와 앞에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분향하는 곳일 뿐입니다. 이 성소의 앞에는 낭실이 있는데 이것을 현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120규빗이면 60m입니다. 믿기 어려운 높이인데요. 이 정도면 당대의 최고의 건축술이 동원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전은 외소, 즉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내부 장식의 재료로는 순금과 잣나무가 사용되었고 또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또 6절에는 사용된 금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바르와임 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르와임이 금의 산지를 나타내는 말이기는 한데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멘에 있는 파르와로 추정하고 있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바르와임 산 금은 불그스레한 광택을 발하였는데 속죄일에는 그 빛이 더욱 불그스레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지성소의 내부도 금으로 입혔는데 순금 600달란트나 소요되었습니다. 순금 1달란트가 8,800돈 정도 되니까 1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약 14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다 600을 곱하면 그냥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원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르죠. 두 개의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그룹들은 한 곳을 바라보고 양쪽 날개를 펴서
지성소 전체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채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룹의 날개로 지성소를 다 덮게 했을까요? 그룹은 커럽 혹은 케루빔으로 천사를 말하죠. 그런데 이 그룹의 날개는 하나님의 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룹의 날개는 하나님의 날개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과 곤경을 다 맡기며 그 날개 아래에 피한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로 인해 형벌의 두려움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 그렇습니다. 성전은 모든 재앙이 그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처럼, 다윗의 경험처럼 모든 재앙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배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곳이 아니며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상처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 속에 있을 때만 평화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평화가 오늘 하루도 저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